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참 나오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며 드린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고 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와 이 예배의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을 학기를 맞이해서요, 오늘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을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이 표적 기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이 선선한 가을날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 너무 유명한 표적이죠. 가나에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7가지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적이라는 이 용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적, 기적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표적은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사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그 헬라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표적은 쉽게 말하면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국대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경주 선교교회 몇 미터 남았다는 이게 몇 개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표지판, 우리가 얼마 가면은 교회에 도착하겠다를 알려주는 그 표지판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 뭔가 이제 신호, 상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명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행하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은 단순히 혼인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불행한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도와주신 그런 기적적 사건, 예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셨다, 이것을 메시지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그것은 하나의 표지판에 불과하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실제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기사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잘 믿어서 저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 우리 집에도 포도주가 넘쳐나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좀 더 깊게 이 표적 기사들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표적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 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분의 어떤 공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공적인 사역, 즉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 그리스도로서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본격적 사역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그쯤에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초청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혼인잔치가 마리아의 친척이 베푼 그런 혼인잔치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초청이 되었는데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도 같이 초청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때는 이제 12제자가 다 모인 것은 아닌데 한 4-5명 모인 그 제자들까지 그 잔치의 자리에 초청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잔치를 연 신랑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뭔가 이제 사건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도 났었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여러 이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보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최근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잔치 중에 하나인 이 혼인잔치에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은 관례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게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이 혼인잔치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 누가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배우들 뭐 한석규 씨나 정우성 씨나 뭐 이런 분들이 그 결혼식에 왔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뭇 달라지는 거죠. 유명 인사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 혼인잔치는 그냥 보통의 여느 혼인잔치와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공적 사역의 첫 번째 시작점을 혼인잔치 장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혼인잔치는 매우 즐거운 자리잖아요. 결혼식 가서 누가 울고 있는 사람은 가끔 신부들이 울고 있는 경우는 있어도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를 정말 특별한 행사로 여기는데 유대인들이 결혼하려면 1년이 걸립니다. 정혼식을 하고 또 결혼식까지 하고 한 1년 정도가 걸리고요. 또 이 혼인잔치도 혼인 예식이 끝난 다음에 일주일을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인생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가진 이 특성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첫 자리를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상황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정말 기쁜 것이다. 정말 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된 이 신앙생활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가득한 생활이다라고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 기쁨이 없고 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전혀 기쁨이 없다,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식 날에 그 기쁨을 다 맛보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런데 사실 결혼식을 올린 당사자들 기쁘지만 긴장도 되고 손님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식의 기쁨은 참석한 하객들이 오로지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상해 보건대 안 그래도 기쁨이 넘치는 그 혼인잔치 자리에, 그 자리에 초청된 예수님과 제자들로 인해서 아마 그 자리는 신령한 천국잔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 항상 평소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 비유로 전해주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뭐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로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이제 있는 자리, 있는 사물을 가지고 뭔가 설교하기를 즐겨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이 천국 잔치로 비유되는 이 혼인 잔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10월이면 이덕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부흥 집회를 하거든요. 사실 이제 조금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기쁨과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기대감이 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것도 포도주와 맛난 음식이 있는 그 식탁의 자리, 만찬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다. 근데 어떻게 기쁨과 은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전도의 은혜를 받았을 때 누리는 그 강력한 은혜가 그 혼인잔치 자리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 예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이후에 누리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와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집에서 맛보고 있던 중에,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딱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술 문화가 없기 때문에 잔치집에서 확 흥이 돋구어지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이 왜 안타깝고 심각한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와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정서상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하객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찬물을 부어버리는 거와 거의 동일한,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는 없어도 되지만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된다. 포도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단순히 술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술이 당장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 없으면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시면 되지, 이런 의미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4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포도주라는 것은 술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잔치의 자리에 포도주가 빠진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혼인잔치 자리에 지금 기쁨이 없다, 이게 초상집인지 혼인잔치집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의미와 방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나서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렸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아니, 연회장한테 가서 포도주 떨어졌다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와서 지금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연회장에게 얘기를 해서 뭐 어디서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성적인 방법인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혼인잔치 집은요,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그 말씀 중에 이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예수님이 그 가난을 좀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절대 가난한 집이 아닌 것이, 일단 이 집에 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하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 집이 가난한 집일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잔치를 뭐라고 하죠? 진행하는 연회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회장을 따로 세울 만큼 이 집은 부유한 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예수야, 이 집은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네가 포도주 살 돈이 없으니까 좀 도와줘라. 이러한 요청의 지금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혼인잔치에 참석함으로써 이 혼인잔치 집이 천국잔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쳤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쭉 설명해 왔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 네가 기적을 베풀어서 이 집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몸속에 잉태하면서부터요, 여러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안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인류를 구원할 자이니까 이름도 예수라고 지어라,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몸에 이 메시아를 잉태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결코 평범한 아이는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쯤에는 아마 마리아는 이분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거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있고 이 기쁨의 자리에서 뭔가 천국 잔치의 기쁨이 막 이어지고 있는데 혼인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이 지금 영광을 나타내면 당신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해결하고 당신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달라. 마리아는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육신의 모친 마리아의 요청에 여자여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씀하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이 말씀에 상처를 받으신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뭐냐. 그런데 사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모친 마리아를 하대하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나이라는 말을 번역한 여자여, 이것은 당시 여인을 높여 올려 부르던 호칭이었어요. 오늘날 따지면 사모님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왜 예수님은 평소와 달리 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똑 떨어진 이 자리에서 모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는가? 예수님이 평소에 마리아 볼 때마다 여자여 여자여 이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마리아를 마치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죄악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 12살인가 되셨을 때 성전에 그 집으로 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을 때도 나를 왜 찾았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 엄마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표적 사건에서도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사건, 예수님께 있어서는 어떤 신적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베푸실 이 표적 사건 앞에서 지금 이 일 앞에서는 당신이 나의 혈육적 모친인 것,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 짓습니다. 지금 이 일에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를 대하는 것이고, 지금 마리아는 죄악된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악된 한 사람일 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은 지금 독특한 사건이고 굉장히 영적인 사건이고
특별한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에 대해서 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여기서는 이제 번역이 이제 한 가지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 이 온전한 번역은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어머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채우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게 뭔가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포도주, 이 기쁨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내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이 고작 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제 앞으로 표적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때를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난 이런 기적을 베풀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보면요,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표적을 보느냐? 너희는 지금 날 뭘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거 하러 온 사람 아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때를 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총 7번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그 사건, 그래서 늘 피하고 싶고 예수님마저도 피하고 싶으셨던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때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 사건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얘기하지 못한 좀 부족한 부분을 요한이 보충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오늘 하는 이 일은 그 때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다.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사인이 될 것인데,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도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한낱 인간임을 깨달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린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 오늘 분명히 뭔 일을 하실 것인데 너희가 순종하면 그 표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뭔가 이 에피소드가 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 그것이 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또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주는 기쁨은, 즉 이것이 상징적으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잖아요.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으려는 그 기쁨은 채우려고 하면 채우려고 할수록 더 목말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다 이 기독교가 아닌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은
다 잘 살기 위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세에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렇게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비극적인 상황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게 하겠냐면 천국 잔치에 기쁨이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무엇을 하겠다? 죽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너희는 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죽고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하시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에 쓰던 돌 항아리 6개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곳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을 잘 씻습니다.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고 난 후에 손을 씻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손을 씻고 발을 씻는데요, 이것은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내 몸에 더러운 것이 있다 생각해요. 뭐 먹을 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씻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름 만든 종교적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하객들 역시, 잔치에 초청받는 손님들은 반드시 그 손과 발을 씻게 하였는데, 하인들이 씻어주잖아요.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그들은 나는 깨끗해질 거야 하면서 그걸 씻고 들어온 그 입구에 놓여있는 돌 항아리 6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이 돌 항아리 6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기 위해서 인간이 나름 노력하는 인간의 종교적 행위,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도구인 거예요. 특별히 요한의 서신을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6이라는 숫자는 육적인 방법,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6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가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이 돌 항아리 6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 나름의 방법으로 죄를 씻고자 하는 모든 종교적인 모습, 열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 6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도달해 보고자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러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그 천국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내 죄의 문제가 씻겨져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결혼식 하객들이 이 돌 항아리에 받아진 물에 손과 발을 씻어야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그 더러운 몸을 깨끗게 하는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포도주는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잔치의 자리에 다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성찬의 자리에서 이 잔에 담긴 포도주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너희를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나의 피다,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즉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이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모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자격은 사람이 나름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일이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표적은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 포도주로 바꿔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꾼 이 표적과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 되고 그분이 죽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 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이 표적을 보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표적을 봤는데 이 표적이 상징하는 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혼인잔치와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늘 밝히셨잖아요. 그것을 듣고 이들에게는 구원의 믿음, 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 해서 갑자기 잘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 해서 갑자기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갑자기 해결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비유지만 전봇대에 바나나를 막 걸어놓고 이거 바나나 나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나나 나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늘 그것을 알기 원하세요. 실패와 좌절로 마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결코 실패와 좌절로 마치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은 혹시 실패와 좌절을 겪고 그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실패와 좌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이 결코 고통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 올 수 있어.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 마치지 않는 존재가 너희는 되었다. 왜?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의 악함도 하나님 안에서는 선으로 다 바뀌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요셉과 같이 그 고생을 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런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현재 기뻐할 일이 없는데 미래의 소망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오락이 주는 그 기쁨, 세상의 성공이 주는 기쁨이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기쁘고 환난을 당해도 기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볼 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진짜 절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한 번씩 일부 예배 드리고 참관하셔도 됩니다. 와셔도 보십시오. 찬양 시간에 제대로 찬양하는 학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큰 머리를 박고 있어요. 근데 또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 보면 신기해요. 말씀 시간이 되면요, 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애들이 졸리기도 졸리겠지만
눈에 총기가 없어요. 총기가 그냥 언제 끝나나 거의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어른 예배 때도 좀 그럴 때가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막 튕겨내는 거예요. 막 받기 싫다면서 막 펑펑 튕겨내는 것처럼. 어쩔 때는 막 애들이 저러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좀 가서 좀 어깨도 주무르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선생님들도 지쳐 보이고, 정작 저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막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요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걔들이 그래 보여도 걔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나나나무가 되었다. 바나나나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사역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소망과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현재 그 좀 못하는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은 어떤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에게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던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또는 내가 전도한 대상자가 골치 아프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하나님은 더 골치 아프시고 하나님은 더 마음을 쓰신다라니까요. 우리보다 더욱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쁨을 누릴 수 있냐면, 쟤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 존재들은, 포도주가 된 우리 존재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미친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쟤들 미쳤다. 왜?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뭐 차도 좋은, 우리 뭐 외제차가 뭐 있습니까? 뭐 궁전 같은 집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무슨 서울대를 갑니까? 그런데 쟤들은 왜 기뻐하느냐? 이 기쁨,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기쁨 때문에 기뻐할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은 실패가 없고,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바꿔버렸다. 내가 목숨을 줄 만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결코 망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희락, 천국 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도 영문도 모르고 기뻐하잖아요. 갑자기 생겨서. 그런데 우리는 영문을 알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인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기쁨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참된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이 하인들과 같이 맛보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한 생명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요, 또 그 사람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정말 온전히 맛보고 누리는,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가나의